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학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계가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하나님 버리고 돈 벌겠다고 세상 나가서 돈 좀 벌었냐? 돈 10원이라도 못 벌었어요. 빚쟁이 되고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 신청했어요. 너무나 망한 기독교인님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학계 선지자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여기다 성전 만들어라. 근데 성전 만드는데 비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통에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 느부갓네살이 언약궤를 뭐 가져갔다는 설도 있고요. 불태웠다는 설도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딱 있어요. 언약궤가 딱 있다고.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다 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없어 지금. 언약궤도 없지. 또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기술자들도 없지. 그러니까 터 평수만 똑같이 만든 거야. 평수만 똑같이 한 20m 정도 되거든요. 양쪽으로 정사 이렇게 쭉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 20m 돼요. 그것만 이렇게 나무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안에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언약궤 어디 갔나 없어졌어. 성전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짓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맞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올까? 이 지하교회에 하나님이 오실까? 누가 올까? 하나님이 오실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다가 또 낙심이 드는 거야. 너무 초라하니까. 그 성전을 만드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다윗이 금과 은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 만들 수 있는 세팅을 다 해놓고 천국 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대규모 사업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여기에 집중했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겨우 어렵게 성전 건축 시작하는데 여기 하나님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성령 충만할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자, 학개서 여러분 말씀장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일곱째 달 21일이야. 21일. 그러면 아까 오전 말씀할 때 말씀이 언제 끝났다고 그랬죠? 여섯째 달. 오전 말씀 맨 밑에 보면 여섯째 달 24일에 하나님 말씀 임했죠? 그리고 얼마 지난 거야? 한 달 정도 지난 거야, 한 달. 왜?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한 달 만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한 거야. 왜?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야. 긴가민가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거야. 주의를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화려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학개 시대 때도 그런 거야.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제 저 페르시아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성전 지으면은 저 반역할 사람들이다. 당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절대 건축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방해 공작이 있는 가운데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그래, 니네 지금 만들고 있는 일이 뭐 하나 드러나는 것도 없고 너무 초라하지 않냐? 너무 비참해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아주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학개의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과 2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을 하는데 뭐가 티가 나야 사람이 힘이 나요. 누가 좀 알아주고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뭐가 삐까번쩍하고, 그래야 사람이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짓기는 짓고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는 학계를 비롯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계셔요. 왜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 어린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봤잖아요. 우리 찬영이 찬미 정도 되던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 근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이 80대에서 온 거야.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돌아온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나이 어렸을 때 한 10살 때나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와서 나무로 성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너무 초라하니까 이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이 솔로몬 성전 때를 봤던 사람이죠. 그거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야. 아유, 야, 이거 져서 뭐하냐, 이거. 아유, 이거 뭐 통나무로 뭐 교회 짓냐? 아유, 예전에는 그 금으로 씌워가지고 얼마나 화려했고,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얼마나 이렇게 삐까번쩍했는데, 이게 교회냐? 여기 하나님 오겠냐? 언약궤도 없잖아. 이러고, 금초대도 없잖아. 그거 누가 다 갖고 가버렸어. 바벨론에서 싹 다 갖고 가서 금박까지 다 베껴가지고 다 갖고 가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낙심하지 마라. 너희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음을 알고 있지만 너희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나갔던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용기를 가져라. 너희 지금 이 일 맞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너희 너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 길 맞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외형적인 신앙에 비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어렵게 돌아온 거 내가 안다. 어렵게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이 길 맞으니까 너희 용기를 갖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커요. 우리의 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 또 너무나 어렵게 시작한 교회예요. 우리 주선한 교회.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고 이 교회가 개척해서 12년을 이어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12년을 걸어온 거예요. 이 길을 걸어올 때 아무것도 없지 지금 뭐가 된 게 없지.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가 12년간 어떻게 걸어오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5만의 교회 중에 버티면서 나갔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는 거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영광을 받아주시니까 너희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나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러나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아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내 필생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야. 이 사명을 망각한 자는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잖아요. 이거는 사명자는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이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전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주께 회심하고 또 주의 종의 길까지 걸어왔고 12년도 달려왔고 애들 이만큼 키웠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여러분
근데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키울 때까지 키우기를 바래요. 그러나 이 사명의 길에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까지가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포인트를 맞춰야 돼. 여기서 엇나가 버리면은 그거는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맞다 이거예요. 맞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보다 더 크게 받아주신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 너무. 그렇죠? 너무 없잖아. 뭐 성길래도 없잖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학계가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냐?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준다 이제. 너희 복을 준다. 여러분 섬기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섬기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길 게 없어요. 또 어디서 또 섬길 게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살아가고 애들도 키우고 애들도 나름대로 또 문제가 또 해결되고 또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전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쪽 길로 가는 것만큼 우둔한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돌아와서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하라. 자, 첫 번째로 먼저 너희 이 길 맞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전진하라 말하죠.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학개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일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대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전진해라. 이 길을 향해 열심히 스스로 굳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면서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명하는 게 맞아요. 이 일이 맞으니까 결과물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를 부여하세요. 누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우리 주사랑교회 권사라고 그래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주사랑교회 장로라고 그래서 알아줍니까?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니까 여러분이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이 길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줘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좋은 병원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초점을 맞췄기에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응답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방해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불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지하셨어요. 왜? 그 길이 안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맞는 거예요. 이제는 맞기에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죠. 그동안은 내가 한 죄를 들게 했고 그동안은 전대에 구멍을 냈다면 이제는 너희의 소산에 복을 주리라 라고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불어버렸다나? 너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내가 불어버린 거다. 너 그 길로 가면 너희 집안 망하는 거다.
너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다. 그러기에 내가 너의 소산과 너가 너무 거기에 목매어 사니까 너 그것 좀 정확히 보라라고 네 돈 버는 거 막았고 너희 사업하는 거 내가 망하게 했고 너 뭐 좀 한번 맺어보려 했던 거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1장에는. 근데 2장에는 뭐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게 무슨 오늘부터가 무슨 날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날부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길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 어디에? 감람나무에 복을 주고 석류나무에 복을 주고 무화과나무에 복을 주고 포도나무에 복을 준다.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죠. 그들의 생계 수단이죠. 우리의 생계 수단을 돕는다는. 예전에는 식당해도 망하고 슈퍼마켓 해도 망하고 또 뭐 물류 사업해도 망하고 유통해도 망하고 페인트 해도 망하고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내 음식 실력 보고 안 돼. 망해. 내 말을 잘하는 거 같고 뭐 안 돼. 그것도 망해. 뭐가 안 되고 뭐 사기 당하고 뭐 고소 당하고 막 돈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셀려면 그거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집 하나 날아가는 것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제 살겠사오니 주께서 나의 소산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한테 복 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라. 마지막으로 이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상급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누구죠? 유다 총독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급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뭐 좀 채워주시죠. 이런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먼 날 너를 인장반지로 삼고 너희를 영광으로 삼고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 속에서 무명한 자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었음을 내가 믿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렇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이제 종착역이 다다랐으나 나는 면류관을 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땅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제 68세 이상 목사들. 근데 이제 내 목회가 끝나면 이제 교회가 정리되는 교회를 셌더니 13개가 되더라고요. 13개. 13개. 그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달려갈 길에 영광은 없을 것 같아요. 영광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주신다. 어느 날 우리 교육자 모임을 딱 걷고 있는데 저 포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귀가 잘 안 들려. 귀가 잘 안 들려. 젊은데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에게 생명의 뭐라고 그랬지? 저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 음성이 제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야, 이분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알아주. 그래, 내가 밥 먹다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성령께서 참 오랜만에 제 안에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날 이때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되찾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초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던 이삭들을 주어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초석을 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계속 이어지길 전 바라요. 이 주사랑교회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군가 후임이 와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내 때까지 사역하다가 고생하고 마무리 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길이 그런 종착역이라 할지라도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